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권세로 가득한 길.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권세로 가득한 길.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로 가득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것, 많은 것들을 놀랐는데 그중에 독특한 놀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열쇠 뭉치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자동차 키밖에 없었어요. 호주머니는 항상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 쩔그럭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봤더니 열쇠 뭉치를 이만큼씩 들고 다녀요. 이 열쇠, 또 이게 그 당시 한국에 있었던 분들 중에 그게 좀 괜찮아 보였는지 모든 열쇠를 거기다 다 걸어서 그 목걸이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를 호주머니 목에다 안 걸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 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게 무슨 멋처럼 돼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는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 다 그러고 다녀요.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는 집집마다 다 번호키 아니면 스마트 키를 가지고 썼었고 열쇠를 들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 문도 다 번호키로 돼 있어서 열쇠가 굳이 없어도 열쇠 없다고 누구한테 전화하면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를 왔더니 이게 저에게는 참 생소한 문화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호주머니도 열쇠로 채워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 열쇠가 계속 이게 부딪히고 스쳐서 그랬는지 바지가 빵꾸가 났어요. 그런 충격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점차로 미국도 도어키가 쓰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도어 그 버튼식 그 키가 미국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홈디포를 가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비싸서 그렇지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이 스마트 도어가 아주 인기가 생겨서 새로 짓는 집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 키로 열고 닫는 일들이 있고, 또 요즘은요 아주 신식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핸드폰으로 스마트 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가지고 문을 열고 멀리서 사무실에 있어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집에 온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열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평소에는 중요한 건지를 잘 몰라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도 이 열쇠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이 잠겼을 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이 정답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이
정답은 맞는데 이게 실제 내 삶에 와서 닿으려면 이 말씀이 나를 쾅 쳤을 때 내가 뭐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기억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고백에 근거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갑자기 내 얘기가 나와요. 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마시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든지 분명한 확신을 갖든지 둘 중 하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뭐 예배가 살아있고 장비가 좋고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시카고에서 방송과 음향으로는 탑을 찍는 교회인데 어디 가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소문이 날 때는 그 교회는 정말 믿음이 뛰어난 교회다.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다. 이게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걷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내가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쉽던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도 교회를 나오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 속도가 늦은 것도 아니에요. 35마일 구간에서 제가 40마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휙 바꿔서 쑥 지나가더니 사고 나기 거의 일보 직전까지 저는 속도를 늦추진 않았는데 슉 하고 앞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이 머리끝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렇게 운전할 것 없고 자기가 바쁘면 비켜서 그냥 가면 되는 걸 무슨 위협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싹 들어오니까
머리 끝이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새벽에 와서 준비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안 죽었구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뒤에서 와가지고 휙 하고 지나가면 되게 바쁜가 보다 그랬을 텐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죄가 많고 욕심이 많아서 십자가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는 이기적인 않는 그런 마음, 또 이기적인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작정 나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요, 권세로 가득한 길이고 또 권세로 가득한 길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한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신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그러나 이 권세는요, 내가 받은 권세이긴 하지만 이게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집 열쇠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리얼터도 내가 계약을 하고 집을 팔 때나 내 열쇠를 받을 수 있지, 자기 리얼터니까 믿고 맡겨도 된다고 아무 리얼터한테나 열쇠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한테 열쇠 못 맡깁니다. 안 열어주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이 열쇠는 오직 가족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가족들만 열쇠를 공유할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게 맡겼다고 해서 내가 그 열쇠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맡기신 거예요. 말 그대로 맡기신 거예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락스미스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일 거예요. 모든 집의 열쇠를 다 만들고 가질 수 있잖아요. 경비원 아저씨가 건물주보다 더 부자일 겁니다. 열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열쇠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천국 열쇠를 허락해 두신 거예요. 맡겨두신 거예요.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권한만 받았을 뿐이에요. 이 권한을 받았다고 하는 건 주인의 뜻대로 열고 닫아야 되는 거예요. 리얼터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열쇠를 맡겼을 때 리얼터라고 내가 열쇠 가지고 있다고 아무한테나 막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 맺은 사람은, 예약한 사람만, 또 리얼터를 대동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주인 허락을 받고 문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열쇠를 맡기신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게 될 때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여 칭찬과 책망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맡겨주고 그냥 보관만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매고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고 닫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메고 풀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게. 천국 열쇠 이전에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달리 말하자면 열쇠를 들고 앉아서 문도 안 열어주고 묶지도 않고 풀지도 않고 묶는 사람도 막고 푸는 사람도 막았다는 말씀이에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 합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기도 하고 말씀을 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천국을 들어오고 나가는 권한이라면, 권세라면 메고 푸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악한 영들이 묶였고 떠나가며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흉악의 모든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알고는 있는데 긴가민가 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못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니까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를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뭘 잘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격 없어요. 부족해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도 똑같아요.
여전히 그 권세를 사용할 권한과 능력, 자격, 공로 내게 내세울 것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걸 믿지 못하면 내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담대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악한 영들이 묶였고 떠나가며 흉악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믿지 못하니까 선포도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 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 사정에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할 때, 능력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들이 그걸 보고 따라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선포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대체 누구냐?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귀신들도 얕잡아 보는 것이고, 그 말을 하게 될 때 뜨끔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종들은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건 내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권세입니다.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알리지 않거나 잠을 자느라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수꾼에게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적군의 공격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무시했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천국문이 닫혀버린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맡은 자들에게, 열쇠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예수님의 권세로 가득한 길이에요. 주의 종들이니까 그걸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에게 허락하신 권세고 권세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나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요. 자꾸 내가 나타나니까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게는 권세가 없거든요.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을 붙잡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의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스마트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쇠, 무슨 황금 열쇠처럼 이런 걸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스마트키 번호를 주셨더라고요. 0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01 하나 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마음에 가진 자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을, 그 권세를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아마 각자에게 주신 비밀번호가 다 틀릴 거예요. 천국이 워낙 넓어서 문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구원의 길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다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스마트키 번호가 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붙드는 말씀, 세상 두 쪽 나도 내가 절대로 신뢰하는 말씀,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로 성령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주의 권세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